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오늘 말씀이 연결돼서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은 내 동족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왜 그런 소원을 품게 됐느냐? 나의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온갖 좋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도 있죠, 성전도 있죠, 예배도 있죠, 선지자도 있죠. 온갖 좋은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할까 하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 동족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처럼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앞서 그 말씀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국리히 여길 자를 국리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대인들이요, 똑같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국리를 힘입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했어요. 이제 오늘 19절부터 말씀을 좀 나눠야겠는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랬어요. 혹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책망하느냐?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는 완고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 혹은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여기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책망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누가 대적하겠냐 하면서 바울에게 따지듯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아무런 노력을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 왜 믿음 없어? 왜 너 예수 안 믿었어? 라고 책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그러는데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그걸 거스릴 수 있느냐? 그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지. 그냥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냐? 라고 되묻고 있어요. 네가 뭐길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되묻고 있냐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지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 그를 만든 사람, 만든 존재에게 나를 어떻게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은 자예요, 지음 받은 자예요? 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식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사람은 누가 그 삶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야. 그 자기가 주인이다 보니까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사실, 너무너무 단순하고 분명한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는 말과 불과 말할 수도 없고 또 무엇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먼저 기억하기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창조된 피조물이다.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법칙, 창조의 질서를 먼저 인식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마귀가 먼저 찾아와 가지고서는 하와를 꼬시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함정파 놓고 질문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와가 결국은 그 마귀의 꼬임에 걸려 넘어졌어요. 마귀가 이제는 직접 공격을 하죠. 아니야, 괜찮아. 따먹어도 돼. 이거 따먹으면은 너랑 하나님이랑 똑같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뱀이 따주는 거 먹는 게 아니라 지가 따먹었다고요. 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하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창조된 창조물인데 자기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오만하게 된 것이고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만유해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든지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있고 긍휼을 베풀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따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책망합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피조된 존재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지만은 이 의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사실은 큰 나무를 잘랐겠지. 그리고 이것을 가공하고 다듬어 가지고서 여러분이 앉은 의자를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걸 만든 사람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왜 의자를 만들었어? 아니, 의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의자를 만들지 말고 식탁을 만들지 그랬느냐?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피조물로서 오늘 내가 이 세상에 그리고 또한 이 성령 꿈의 교회에 신앙의 삶을 살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피조된 자로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이끄셨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그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피조된 인간의 삶의 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21절 말씀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서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것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지.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토기장이는 누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은 그야말로 친히 쓸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그야말로 천이 쓸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귀 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그릇으로 표현할 때에 2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도 또 썼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영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진노의 그릇이 또 준비된 거예요. 이 진노의 그릇은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장 진노를 안 내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왜 이 진노의 그릇을 멸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는 바인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이야기 드렸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사실 예수님을 팔아먹고 싶은 그런 계획 가지고서 처음부터 제자가 된 건 아니잖아. 그런데 자기의 의도, 자기의 뜻이 분명하니까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누굴 버린 거예요? 자기의 삶에 예수를 버린 거거든요. 예수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버리다 보니까는 거꾸로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토기장이가 되어서 두 가지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어떤 사람은 귀 있을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천이 있을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니 하나님 왜 어떤 그릇은 사랑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고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참으로 진흙 한 덩어리로 그릇을 만드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천이 쓰는 그릇이 아니라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는 개척교회예요. 법적으로는 개척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개척교회죠. 근데 이 개척교회 아무나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개척교회 성도가 되어진 것이고 저는 개척교회 목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선택한 줄 알아. 내가 계획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권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버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파기해도 되는 거야. 그러한 큰 오류를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결혼할 때에 그 신랑과 신부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누가 작정해줬어요? 부모가 해주죠, 다. 그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얼굴도 모르고 그야말로 마당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서야 얼굴 본다고. 근데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부모가 관여를 거의 안 해. 본인들이 결정해. 그런데 어때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안타깝지만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세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은 세 사람 가운데 하나보다 더 늘어났을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서로 좋아가지고서 만났으면은 훨씬 더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선택했거든. 내가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부모가 짝을 맺어주면은 내 선택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왜? 나를 짝 맺어준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돼. 이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쉽고 안타깝지만은 옛날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목회자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어디 교회를 가요? 내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간다고. 그것은 선택이 아니야. 그건 주어진 환경이에요. 근데 교회가 많아졌죠. 그 다음에 방송이나 영상으로 예배가 송출되죠. 그러면서 목사님, 이 목사, 저 목사,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한 들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는 교회를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다 보니까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어때요? 다른 교회로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왜? 내 선택이니까. 오늘 그러면은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에요.
오늘 그런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그 결정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선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한 믿음의 길을 가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가장 잘 맞는, 혹은 또한 교회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결정해 주시고 교회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생겨요? 혹 우리가 불편한 일이 있거나 혹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르거나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어 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내가 고쳐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고 하면서 점점 좋은 신앙,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나를 변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면은 나는 안 변해. 나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상상을 하고 꿈꾸며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가 있나요? 없어요. 세상의 교회는 내 마음에 100%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교회는 천하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어 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주님을 향하여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언제 열매를 맺느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성탄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에 그분이 제주공항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를 떠난 지 벌써 수십 년 됐죠. 근데 이분이 연락이 와가지고서는 귤을 보내주겠대.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정년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정년 은퇴를 했는데 중간에 그 공항을 사직하고 그만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잘 안 됐대. 그때에 그 공항을 그만뒀을 때는 IMF도 생겼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정년이 되어 가지고서 은퇴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는 그 직장이 자기의 평생 직장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직장을 통하여서 자기는 일생을 변함없는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직장을 정년 퇴직하면서 퇴직금 가지고서는 땅을 샀대. 그리고 귤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열매 거둔 것 가지고서 목사님에게 보내드립니다 하고서는 나눈다는 거예요. 아하, 바로 그거죠. 우리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먼저 감사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끝까지 열매 맺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강구하노라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복되기를 원하고 열매 맺는 삶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바로 토기장이가 만든 이 그릇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곧 성도들이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로서 불러주셨는데 어디서 불렀느냐? 유대인 중에서 부른 사람도 있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하, 맞죠? 근데 당시에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만 성전이 있고 유대인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틀린 건 아니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아예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아예 천대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만 선택받은 줄 알고서는 교만에 빠져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혹은 유대인이 아닌 혹은 그말로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개취급을 하고 천대 여겼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들을 돕지 않았어요.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유대인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온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도 유대인만 뽑아가지고서 너희들만 선택을 했고 너희들만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몰랐어요. 오늘 바울은요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릇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로마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어진 그릇인데 유대인 중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릇이 된 것이고 이방 사람 중에서도 그릇이 되어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도 있고 이방인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늘 기억하고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복된 믿음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변증을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2장 23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죠. 근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27절이에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또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얼만큼 있다고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도 거기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떤 차별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남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바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지기 바라고, 이 남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또 말씀한 것이 나와요. 29절이에요.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1장 9절에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다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었다? 도대체 이 씨가 뭘 얘기를 하고 누굴 얘기를 할까요? 창세기 25장인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서 장작댐이 떼매이고, 그리고 하인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 가죠. 산에 길을 간다고요? 그래서는 산 아래에다가는 그 하인들 남겨놓고 아브라함, 이삭 두 사람만 그 장작대매를 짊어지고 가지요. 그리고서는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해요. 그때에 아브라함을 막은 자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그 제단의 제물을 하나님이 미리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손대지 말라 말씀하시죠? 뒤를 돌아보니까는 다른 제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씨를 주었다고. 씨. 그렇죠? 씨를 주었어요. 그 씨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씨를 줌으로써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씨는 딱 하나, 이삭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작아요. 그런데 이 씨가 모든 사람들에게 퍼쳐져 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남은 자로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를 씨로 삼으셔서 오늘 이 교회에 오늘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씨예요? 위양이면 씨 말고 온갖 나무들, 열매 많이 맺는 것들, 이미 다 심어놓은 것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씨냔 말이에요. 이 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씨는 심기만 하면은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씨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씨로 삼아주시고 씨로 남겨두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돔이 멸망하고 고모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이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씨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씨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